오늘은 다니엘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때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한 달여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불경기로 인해서 또 사업을 접어야 하는 도산의 아픔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준다고 보증을 섰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꿈에도 몰랐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에게 질병이 찾아올 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나에게 재정적인 압박이 올 것이라는 것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나에게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이 온다는 것을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꿈엔들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에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런 일들을 겪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잘 넘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오거든 꼭 이렇게 대처하거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중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다가 그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 때는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기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정말 암울한 모습이었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체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채찍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다니엘을 비롯하여 여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등장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성경은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자, 남왕국이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재앙도 없고 위기도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위기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중동 지방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군사 대국이 일어나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거의 함락시키고 왕과 신하들과 그리고 공보자라는 청소년들을 무더기로 붙들어 간 겁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독재자였습니다. 그는 사람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치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에서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죠.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을 믿음으로 살아간 왕인데 요시야의 아들, 그 세 아들이 돌아가면서 유다의 왕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은 믿음이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고
그리고 함락당하고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생각을 해보면은 위기가 참 많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위기가 오느냐? 그때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왕이 죽고 처참한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신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드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압제를 당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자, 우리도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구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 위기가 옵니까? 그것은 잘못이 없는데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남이 잘못한 것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오는 위기도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이 다니엘서 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이 위기는 훈련의 장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위기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훈련받으러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1, 2절을 다시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그가 그것들을 신할 땅에 있는 자기 신의 집에 가져다가 기구들을 자기 신의 보고에 들여놓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의 최후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정말 대단히 비극적인 서론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속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왠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다니엘은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나라가 절단나는 일들을 직접 겪은 사람입니다. 왕들의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거죠. 자업자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이었을 때와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굉장히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장관을 임명할 때 목사도 임명하고요, 대사를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된 사람이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 목사. 우리나라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장관을 임명하는데 목사를 임명했다, 그러면 야당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예? 정치와 종교가 합하느냐,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가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목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한 교회의 부목사를 임명했다네요. 장관으로. 이스라엘 대사도 침례교 목사입니다. 다 침례교 목사만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지도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살리겠다는 의지, 그 믿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나라를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나라의 대통령들을 굉장히 많이 겪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스라엘 땅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최후를 보여주는 이 서론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애매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젊은이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에 갇힌 수인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봄철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있는데 간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느 수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엇을 뿌리고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죄수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뿌리는 것이 아니라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무슨 말일까요? 분명 씨를 뿌리고 있는데 거둔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행위대로 거두고 있다는 말이죠. 씨를 뿌린다는 생각은 아니고 내가 죄수로 들어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구나, 죄값을 지불하고 있다는 고백일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왕이 자기 내시들의 우두머리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그가 이스라엘 자손과 왕의 시와 통치자들 중에서 몇 사람 곧 흠없이 잘생기고 모든 지혜에 능숙하며 지식을 두루 갖추고 과학을 이해하여 왕의 궁궐에 설 만한 능력을 갖춘 아이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말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지정해 주고 이렇게 3년 동안 그들을 양육하였으니 이것은 3년이 끝날 때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하려 함이라. 그 3년 동안 그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은 나만 잘한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아파트에, 내가 사는 고장에, 아니 내가 사는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치고 고통이 닥칠 때 그곳의 사람들도 똑같이 당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어져 가는 겁니다. 나라가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니엘의 비극은 그렇게 나라의 운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위기가 찾아온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다라고 했죠. 왕들의 통치 때문인 것을 먼저 언급하고 싶었지만은 노골적으로 그런 말을 절제하고 있는 듯합니다. 왕들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절제하는 말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위기가 내게 닥쳤는가를 생각하다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집 기구 중 일부를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런 말이죠.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불에 타고 성전에 놓여져 있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2절은 정말 슬프고도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비극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어떻게 그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언급합니까? 주께서라고 언급합니다. 주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주제가 사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세요. 주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슬픈 일도,
주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일도 사실 주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 안전하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는 더 혹독하게 다루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들, 자녀다운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앞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불신자들과 역사 앞에 조롱거리로 삼으시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주께서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역사가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비극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할 때는 징벌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징벌이 반드시 그들의 최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다만 새로운 내일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수단을 사용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 죄가 쌓여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보내시기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구나. 이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다니엘서의 주제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하느냐 하는 신앙과 불신앙의 전쟁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의 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위기 속에서 뭘 주시냐면 테스트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위기가 닥칠 때가 있죠. 아니, 지금 나는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시험이 있었습니까? 자, 먼저 어떤 시험이냐면 자기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죠. 믿음에 대한 고백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내 믿음에 대한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에 대한 시험,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걸 시험해 본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소년들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명이 된 거죠. 계명.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사실 본명이 아니에요. 그들의 본명이 어떻게 됩니까? 1장 6, 7절에 보면은 이때 이들 가운데 유다 자손에 속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레가 있었는데 이게 본명입니다. 본명이에요. 그런데 내시들의 통치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주되 곧 그가 다니엘에게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주고 하나냐에게는 사드락, 미사엘에게는 메삭, 아사랴에게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그 이름을 바꿔준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주 좋은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무 좋은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자식이 잘 되라고 깊은 애정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좋은 이름들을 참 많아요. 또 이름이 나쁘다고 해서 이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옛날에 할머니들은 이름이 별로 없었어요. 이름이, 그죠? 예, 이름이. 자꾸만 딸만 낳다 보니까 딸이 이제 고만 나라 해서 막내라는 이름도 있더라고요. 진짜로 막내라는 이름도 많이 봤어요. 막내, 순이 다음에 또 딸 나니까 또 순이,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그랬어요. 이름들이 지금은 뭐 얼마나 좋은 이름을 많이 붙여줍니까? 근데 그 이름 속에는 애정이 들어있고 뜻이 숨어 있는 겁니다. 다들 그런 숨은 뜻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이름도 그랬어요. 다니엘의 이름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심판자.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엘로힘, 뭐 이런 뜻이 있죠. 엘로힘, 엘리야, 엘리사 할 때 이 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 할 때 다는 이제 심판을 말합니다. 다니엘에서 니는 나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이름을 갖고 지금까지 이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줬습니다. 뭐라고 바꿨습니까? 벨드사살. 예, 벨은 이방신의 명칭입니다. 느보신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그대의 보호자는 벨, 그대의 보호자 느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우상신이 그대의 보호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벨드사살이야, 느보가 너의 신이야, 벨이 너를 보호해 줄 신이야. 그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은 하나냐가 있죠. 하나냐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뭘로 바꿨습니까? 여기 사드락이라는 뜻으로 바꿨습니다. 자, 태양신에게 배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의 신 태양신에게 배우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줘준 겁니다. 그 다음에 미사엘이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을 메삭으로 바꿉니다. 메삭, 이 사크는 정욕과 욕심의 이방신의 이름이에요. 욕망의 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으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을 아벤 느고로 바꿔줍니다. 느고는 바벨론의 우상신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베트는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느고의 종이다, 이런 말입니다. 전부 다 이방신의 이름으로 다 이제 계명을 해준 겁니다. 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 바벨론 이방신의 우상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각자에게 정체성을 안겨다 줍니다.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은요, 그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예, 신앙의 정체성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시도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이 들린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이 뭡니까? 내 이름은 군대다 그랬잖아요.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귀들의 지배를 받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 들린 사람에게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똑바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나는 군대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군단, 이것은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라는 유혹에 다니엘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정복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는 했지만 다니엘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꿔서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틀림없이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그 다니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8절.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적 음식이나 왕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이에 다니엘이 멜살 곧 내시들의 통치자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하려고 세운 자에게 이르되, 이렇게 분명한 자기 이름의 정체성을 1장에서 그대로 이름을 바꿔줬지만 바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하는 겁니다. 8장 1절에 나 다니엘에게, 8장 1절에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그랬어요. 8장 15절에도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하였는데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세상은, 마귀는, 어두운 이 세상의 역사는 다니엘의 삶을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의 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9장 2절에서도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해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대 하면서 나 다니엘이라고 했어요. 나 다니엘. 그것은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는 나 다니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촌스러워서 바꾸고 싶은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촌스러워서, 단지 촌스러워서. 그러나 이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는 주님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라고, 성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죠? 성도, 그리스도인. 이번에 대통령의 그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성도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도 성도들, 성도님들, 성도들. 그 성도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도, 성도. 천주교에서는 성도, 이 성인이라는 이름을 아무나 붙여주질 않아요. 성당에 나온다고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만 성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사람은 뭡니까?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작은 예수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 부인하고 그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촌스러워서 다른 이름으로 계속 다른 이름으로 불러줘. 이름을 개명한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이름을 바꾸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자신의 믿음에 대한 고백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면 믿음의 정절에 대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정절. 다니엘이 바벨론에 도착해가지고 교육기관에서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 어떤 강요를 받느냐면은, 어떤 룰이 있었냐면은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 있었어요. 왕의 배정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음식으로 준 거예요. 이걸 좋은 것을 먹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교육을 시키려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1장 8절에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왜 왕이 준 음식이나 포도주를 거절한 것입니까? 단순히 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고기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에 작정할 정도로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바벨론의 문화적인 혹은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왕이 상에 오르는 음식은 먼저 바벨론 우상신에게 바쳐진 다음에 왕의 상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훈련을 받고 있는 다니엘서 세 친구 모든 훈련생들에게 음식을 줄 때 왕과 똑같은 음식을 줬으니까 바벨론 우상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갖다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왕이 정해준 음식을 먹으라는 요구에 단순히 너 포도주를 먹겠니? 안 먹겠니? 너 고기를 먹겠니? 안 먹겠니? 라는 표면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고 고기를 먹음으로 이제는 바벨론의 우상신에게 내 몸도 마음도 바치겠다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갈 때, 직장에 가서 회식 자리에 있을 때 사장님이 부장님이 따라주는 술 한 잔을 먹는 것이 분위기를 망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제안하는 그 한 잔에는 저희가 깔려 있는 겁니다. 저희 이거 먹어봐.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먹어봐. 누구도 먹더라. 누구 집사라더니 먹더라. 장로라더니 먹더라. 이 한 잔 속에, 그렇게 권한 한 잔 속에 그 저희가 뭐냐, 그걸 받아들일 때 불신자들은, 받아들이고 마실 때 불신자들은 쾌재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너도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너도 별 수 없지 않냐. 그 저희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저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시느냐 안 마시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확신, 믿음의 정절에 대한 확신이 그 배후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안을 정중히 거절해야 하는 겁니다. 한 번 양보하면요, 이 거침없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름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믿음의 정절에 대한 시험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우선순위의 혼동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 것은 위기가 분명합니다. 이방 땅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들이 막 우상 음식 갖다 주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주죠. 그건 좋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큰 숙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위기는 거기에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더 큰 위기죠. 우리가 진짜 위기는 뭐냐면 내게 시련이 닥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위기가 있다는 것은 정말 위기입니다. 물론 위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그 속에 숨어 있는 위기는 건 무엇입니까? 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위기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이러한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니엘이 했던 것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장 8절에서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작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어려운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는 작정.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림없이 똑바로 하겠다고 하는 이 작정. 이 작정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요. 이거 첫 단추를 바로 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하는 믿음.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음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작정. 이 작정이 바로 첫 단추인 거예요. 첫 단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죠?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할 것이 있어요. 첫째로. 신앙의 첫 단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 이거 첫 단추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자 하겠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훈련이요 시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위기 속에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여러분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위기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쳐도 끝까지 마음속에 작정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